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은 12장 30절,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인데 봉독은 4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뉘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밑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부흥을 위한 비상한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참 비상한 본문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회복, 특별히 다윗의 예배의 회복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곧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막연한 맹목적인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예배다. 또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거룩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배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곧 주권 이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권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란 거룩과 성결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또 한 가지 목표 바로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통해 자복하고 그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거룩과 성결로 옷 입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1절만 다시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우리 38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무리로 이렇게 나뉘어서요,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의 지휘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돌았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에서 왼쪽으로 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을 돌면서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0절에 보니까 이 무리를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두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앞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또 42절에 보니까 크게 찬송을 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더드림 아카데미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요. 여러분, 그게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면요, 크게 찬송을 하세요. 찬양은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43절에는요, 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의 정의,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그냥 노래한 겁니까? 하나님께 멋진 노래 한번 불러드린 것입니까? 찬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요? 찬양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높임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단어가 할랄에다가 야훼가 합쳐져서 이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praise입니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또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와,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지혜와 부와 힘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지혜와 부와 힘과 찬송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곧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곧 찬양이고요, 찬양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들이요, 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했고요. 우리 36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고 했고요. 또 뒤에 45절에서도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6절에서도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다? 그들에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도요, 예배의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예배냐? 다윗의 예배를 이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뭘 배워야 될까요? 네, 이 다윗의 예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것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절반 이상이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다윗의 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요 3,000편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찬양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많은 찬양시를 썼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요, 또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생의 한밤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찬양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장면들 중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뭐였냐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때 다윗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찬양을 했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다윗의 최고의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키가 3m, 2m가 넘는 3m에 육박하는 그 거인입니다. 노투구를 쓰고요, 노수로 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과 또 방패를 지녔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무도 한마디 이야기를 못했어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찍소리 못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힘없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다가 골리앗이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것이,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 목을 베고 너희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다윗의 최고의 찬양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싸울 생각조차 하질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앞에서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골리앗같이 크고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 같은 큰 현실의 장벽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현실에 타협하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십니까? 신앙의 회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그러려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빌어서요, 그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정의, 찬양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아름다우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곧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요, 셀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감히 축약한다면 이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고 저주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작에 사라졌을 거예요. 잘렸어. 회사에서 진작에 잘렸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 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이긴다 그랬어요? 은혜가 이긴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지독한 죄의 악순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43절에 나오는데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는 것도 그거죠.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이라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 큐티 본문에서도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가 되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에요. 진흙탕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생각하셨다 그러고 레아를 생각하셨다 그러고 심지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진흙탕 밖에서 속 터져 이러신 게 아니고요, 그 진흙탕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뒤엉키시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씻어내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은혜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또 이런 인간적인 묵상을 했어요. 나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제목을 그렇게 쓰고 야곱처럼 되지 말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격 안 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의롭게 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격 안 되는 우리에게 이제는 끝이야, 지긋지긋해 하는 우리에게 또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틈탈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자기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명언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뻔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은요, 이런 명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 이거 보는데요,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빵 터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와,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주마 하면서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더 열심히 해 채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지독하게 나를 향하고 있는, 또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의 방법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먼저는 뭘로 찬양하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으라고? 에? 그냥 막 쏟아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술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냐? 바로 찬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늘 찬양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이 찬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도 찬양하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음악입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도 누가 만든 거예요? 모차르트, 베토벤이 만들었습니까? 이 음악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아까 세 번째 곡하고 마지막 곡으로 넘어갈 때 잔잔한 건반이 흘러나오는데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저 우리 수희 형제한테 아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저거 너무 잘 인도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그 음률인데 그게요, 우리에게 상당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 음악도요,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어찌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음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시는 매우 신령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우리가 찬양할 때 쓰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요, 다 증명이 된 바래요. 음악이 사람의 말보다 뇌를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터치한대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음악에 메시지가 담기면은요, 훨씬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말씀을 암송할 때도요, 말씀 찬트로 암송을 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노래로 토라를 만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암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요, 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로 우리 미국의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실 때마다 항상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이라 데이빗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늘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이 생키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찬양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사역자래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회중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빌리 그레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클립 바우로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도 항상 먼저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회중들과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식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뭡니까? 다 노래잖아요. 노래. 그죠? 노래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없었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선포하고 찬양했다면 어땠을까? 그죠?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함으로써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그런 신령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 하냐면 3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다. 36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다윗의 악기. 여러분, 다윗도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상당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죠? 수금, 오늘날로 치면 기타 같은 거예요. 이 기타를 굉장히 잘 연주를 잘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사 작곡도 잘했고,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싱어송라이터.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바로 음악을 이제 활용해서 노래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도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했다 그러고 그들의 감독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찬양팀장이나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 단장 뭐 이런 거죠. 46절에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그래서 이 음악 노래는요, 우리의 찬양을 더 깊이 있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영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할 뿐 아니라 또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냐면 춤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9편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소고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바지가 벗겨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맨 게 아니에요. 너무 격렬하게 췄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또 한 가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방법, 바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쁨으로 찬양하자.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덩실덩실 되잖아요. 너무 좀 올드한 표현인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쁘면 어떻게 해요? 기쁘면 가만히 있습니까? 기쁘다. 네? 방방 뛰잖아요. 와 하면서 방방 뛰잖아요. 여러분, 기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크게 하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요, 찬양을 할 때 보면은 기쁨이 없는 것을 봐요. 썩었어 얼굴이.
멍한 거예요. 예. 그냥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3절에 심히 즐거워했다. 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그것이 다른 나라에까지 멀리까지 들렸다. 예.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찬양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찬양할 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찬양의 결과입니다. 우리 43절 아까 본 거에서도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들이 즐거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사람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마음에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 슬픔, 상처, 미움, 증오가 다 떠나가 버리고 큰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를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해주는 게 예배예요. 우리로 하늘로, 천상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로 끌어올리는 리프트,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면 공기가 어때요? 같아요? 다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가정의 영적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곳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찬양하십시오.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선교여행을 가도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 그곳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둡고 암울하고 깊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어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찬양하니까 영적인 공기가 바뀌더라.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도 강력한 무기이지만 찬양은 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공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공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분위기를 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 여러분, 그게 바로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토대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앞에서 봤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두려움과 짓눌림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과 짓눌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사기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토대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 앞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수금을 들고 나타나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한 거예요.
그냥 대중가요 연주한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민요 찬양을 연주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기도도 하지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카메룬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팀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자기가 놀랐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간증들이 있었냐면 어떤 귀신은 진짜 군대 귀신인지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으아 하면서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가더래. 여러분, 귀신이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 찬양에는 더 큰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가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훌륭한 리더십인 것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는 하늘의 지혜라고 믿어요. 그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지혜였냐?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전투하러 나아가는데 여러분, 앞선에 전투병이 서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섰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찬양하며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행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22절에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따라해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언제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복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언제 찬양했다 그래요? 여러분, 밤에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비상하게 예배하고 비상하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나이트워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야간 경비대. 여러분, 밤에 이들도 낮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낮에도 감옥에 갇혔을 테니까. 그죠? 낮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 한밤중에.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한밤중에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토대가 놓여지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벗어졌다. 뭡니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뭐냐면 찬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2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요, 천상의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주위로, 그 보좌 아래로 무엇이 있습니까? 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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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찬양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심은요, 여의도가 아니에요. 강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이 작아 보이는 이 예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거하시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이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펼칠 때 그곳에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비상한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 중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비상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밤중에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창공을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